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받은 교회, 성도,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으니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 이 교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성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4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정체성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1절 말씀에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주는 이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밝힌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2, 3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성도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평케 하고 갈등 있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밑줄 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우리에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까?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단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4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이 연합하는 삶 외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과 다르게,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27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과 같이 똑같은 어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한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나 되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17절에 똑같은 논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의 권위로 다시 명령한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합당한 삶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방인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3절 말씀 밑줄 친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왕자다운 삶, 왕자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세상에 썩어져 문드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 에베소 주변에 이 이방인들은 오늘 성경의 18절 19절에 나오는 대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익한 우상 앞에, 아뎀이라는 그 정말 신전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창기들과 성적인 교통을 하면서 거짓 교훈과 비도덕적인 가르침과 삶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삶은 아주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쿡 찔러도 내가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뭘 못 느낍니까? 타락한 상태를 여러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해집니다. 방탕에 빠지니까 더러운 곳에 함몰됩니다. 결국 극도의 이기주의, 탐심의 삶에 젖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지금으로 치면은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이렇게 방탕과 더러움과 허망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일관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바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바른 성경 앞에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어두운 삶이 시작되고 그들의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바른 성경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원문에도 because of로 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무지와 지성이 죄로 인해서 마비되고 완고함, 심령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지성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거듭나지 못한 이 어두운 지성 때문에 지각의 능력이 없으니까,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자각을 해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염된 무지, 철저히 지성이 어두워진 것은 여러분 판단력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어둡고 판단력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삶의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 속에 참 진리의 빛을 여러분 비추지 않으면, 참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지성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의 이 마음의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 이 지성이 마비된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바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무지 때문에, 또 뭐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라 그래서, 이 완고함은 성경 원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때문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의 지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마비되었어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경화가 왔기 때문에. 간경화는 뭐예요? 간이 딱딱해져서 돌처럼 굳는 거예요. 굳어졌다라는 것은, 이 굳어짐이라는 표현은 돌같이 굳고 단단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비유적으로 무감각하고 눈이 멀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간경화가 이루어지면 간이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둔감해지고 지성이 딱딱해져서 어두워지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판단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수성이 마비되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 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빛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 바른 성경은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피계의 빡도움의 흑장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보일 때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심령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도 없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 두려워하는데, 바로 혼자만 돌격 앞으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수장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경화처럼 딱딱해져서 완고해져서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스스로 비추지 않기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지고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완고함은 결국 지성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죽음과 삶의 무모함을 불러올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이 돼야, 지성이 판단해주고 감성이 판단해줘야 이걸 절제를 할 텐데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지성과 감성이 다 마비가 되었으니 악으로 치닫는 끔찍한 내리막길로 막 내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각할 지성도 없고 제동을 건 감수성도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내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지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진리로 우리의 지성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그리스도 진리의 빛으로부터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심령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완고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의 지성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져 있고 그들의 감성과 마음은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감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중독된 어두워진 지성, 무감각해진 굳어진 마음은 어두운 삶과 행동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좋아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약이 그러듯이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마약을 하면 중독되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죄는 암세포와 같이 완전히 우리가 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정신과 생명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과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는 신자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고 심령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다면서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인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을 벗고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입고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22절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 보면 22절에 옛사람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가리키죠.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두운 지성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항상 완전한 타락을 향해 치닫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표현은 오늘도 옛 껍데기를 벗어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왜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란 말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이야기인데 매일매일 또 새사람을 입으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번, 3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제세례파 이단이 있죠. 예수 믿었는데 거기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다시 세례받아. 그 이단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예수 영접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벗어버리고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잘 공부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 동사를 잘 보세요. 한글 성경으로는 현재형이죠.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4절에 입으라, 현재형이니까 매일 입고 벗어야 되나 보다.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벗어버리고가 헬라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 시제, 뭐 영어의 모든 문법은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헬라어 부정 과거 시제는 뭐냐?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확정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행동, 그걸 가리킬 때 벗어버리고 이 부정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런데 24절에 입으라 이 동사도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입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걸 결심하고 반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우리 안에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있는데 둘이가 막 싸우는데 매일매일 흰 고양이가 이길 수 있도록 새 자아를 선택하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노력해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서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바꿔 너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어. 그래, 경건해질 수 있어. 네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오히려 여기 말하는 우리가 취한 새 사람은 우리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만드는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내가 지었어요? 지으심을 받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예수 믿고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로, 비본 어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해주세요, 협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으심을 받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원문에. 그러게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훈련했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2년 동안 옛자를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주시오, 이렇게 아마 제자 훈련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것을 듣고 어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영접함으로 그때 세상에 속한 여러분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회심하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뭐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인으로 과거에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이미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는 새 사람으로 살다가 하루는 한 사람으로 살다,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줄 때 초대교회는 6개월 교육을 했죠. 세례 교육을. 그러다가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지켜봤습니다. 바로 안 줍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검증이 된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냐,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뭐 장로교니까 이렇게 반짝하지만은 세례는 원래 침례처럼 들어갑니다. 옛사람은 죽고 올라와가지고 새 사람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세례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역사를 책을 살펴보면 흰 옷을 줬다고 합니다. 흰 세마포슬 옷을 줘서 뭐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바울은 이 회개 시에 일어났던 이 영적 변화를 지금 벗고 입음으로 다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왜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냐면,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는 옷의 종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식 갈 때 입는 옷 다르고 장례식 갈 때 입는 옷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직업에 따라 옷이 달라집니다. 군인의 옷이 다르고 배 타는 선원의 옷이 다릅니다. 법관의 옷이 다르고
성직자의 옷이 다른 것이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할이 바뀔 때는 옷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에게는 시퍼런 제수 옷이 주어지죠. 그런데 형을 다 살고 감옥에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수 옷을 계속 입습니까? 그걸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까? 제수복을 벗고요. 평상복으로 갈아입니다. 그는 정체성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군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2년, 3년 복역하고 나면은 그때는 군복을 입죠. 군인이었으니까. 전역하면요. 누가 깨구리복 평소에도 입고 다닙니까? 물론 입을 옷이 없어서 입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1절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한때 입었던 그 낡은 옷은 다시 입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땀에 범벅 테니스 치면서 땀에 범벅 되었는데 사우나를 하고 다시 그 땀에 젖은 옷을 입습니까? 새 옷을 입지. 땀에 젖은 옷은요 저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낡은 옷은 이미 내다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회심할 때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돼 있고 이미 거부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생활에 속한 모든 행위를 버리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처럼 안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옛사람의 썩은 옷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깨끗한 옷처럼 이미 입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새 사람을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창조했어요? 아니요. 그런 새 사람의 우리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날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삶 속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경험과 만남이 있다면 이미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심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신분과 위상을 가진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 새 사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거지가 왕자 옷을 바꿔 입었어요. 어쨌든 1일이든 이틀이든 왕자로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왕자답게 땅에 있는 거 안 주워 먹고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거예요.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른 세상에 딛고 사는데, 그래서 세상에 유혹도 많고 죄의 유혹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계속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갈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영적 원리는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삶을 지속하려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지성과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23절에 나오듯이 매일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 들통이 나고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매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본문에 보면 벗고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 입으라, 이거는 과거 동사를 써서 부정과거를 써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벗고 입다라는 사이에 나오는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죄송하지만 부정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본문에 현재 부정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문법이 뭐 그래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정사의 헬라어 시제는 무슨 말이에요? 이 새롭게 되는 행동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과거의 신분은 다 벗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분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어두운 지성, 어두운 영향, 죄의 영향으로 이 지성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가지고 여러분 강경화처럼, 여러분 강경화돼서 간암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그런 미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자가 아무리 거룩하거나 예수님을 닮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변화 중일 뿐이다. 변화 상태는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새로운 본성,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가졌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자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 옷은 입고 있는데 계속 세상의 미혹을 받아 왕자인데 땅거지처럼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야 안 주워 먹어요? 왕자라는 생각을 하고 왕자임을 감수성을 통해서 항상 깨닫고 그래가지고 왕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세상에, 야, 다들 땅에 있는 거 먹으니 땅거지처럼 살아라. 왕자인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성도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매일매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도요,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너는 자동 됐으니까 난 손 안 댈게.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단들이 쫓아오죠.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어디에 편지 꽂고 가는지 아세요? 교회에 보내요. 요즘은 교회에다 보내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편이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의 지성 보좌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죄의 본성과 유혹을 통해서 시험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의 역사 아닙니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이미 일어났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않도록 그 잔재들을 매일매일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향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현재 용어로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8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 벗어버리라. 아니 매일매일 벗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고 구원받자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다 벗었는데 그런 잔재들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걸 부인하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사람의 신분을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강경화처럼 딱딱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교훈과 잘못된 사상으로 더럽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매일매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멸망길로 갑니까? 그들의 지성이 죄로 마비되고 그들의 심령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영과 내면 세계를 만지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성령님이 만지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거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목사님, 세 가지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말씀만 읽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활동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거기에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활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활동,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야, 거기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왕자 답도록 살게 하겠지. 그러놓고 마음은 전부 세상에 가 있고 생각은 전부 세상에 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과 행동은 다 거기 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이 마비가 안 되고 어떻게 왕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활동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기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주세요. 어떤 변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제자 훈련 받으면 안 됩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할 때까지. 저는 그러면 왜 일주일에 2번이나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까요? 설교 본문도 아닌데. 바쁜데. 제가 자라가고,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행동까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마비될 때 진리의 빛을 비추어줍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우리의 감성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게다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갈 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활동을 하고 여러분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해야 여러분 왕자 옷 입고 왕자답게 살아가는 거지. 왕자가 됐는데 맨날 지나가는데 떨어진 음식이나 줘먹고 하나님 얼마나 슬프고 자기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데 맨날 기도는 회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원이 있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자 하나 되는 것과 너희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다오. 그 삶을 좀 누리라고 해놨는데 그것 좀 누려라. 그 누리는 방법이 여기 있다. 매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선한 교회 안에서 선한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성령께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맡겨드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매일 채우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 백성다운 거룩한 삶, 너무나 멋지고 고상한 그 삶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침튀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었음을 날마다 확실하게 도와주고 그 확신 속에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의 진리로 가득해서 우리의 지성이 빛나며 우리의 감성이 살아있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취할 수 없는 새 사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되뇌어보며 서도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왕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의 진리의 스승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내면 생기를 만지시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거룩과 성결한
세상과 다른 존귀하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넘치고 너무나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 놀라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성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 삶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